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았으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요즘 듣는 이 복음의 말씀, 또 오늘 성 필립보, 성 야고보 축일에 우리에게 들려준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순환하기 전에 그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시고 그들에게 고별사를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축일을 지내는 또 필립보가 등장을 하는데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필립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필립보가 그때는 알아들었겠어요? 이 말씀을? 예?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러지만은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가 또 예수님 안에 있대. 그리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겠느냐?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 복음을 썼던 이 요한복음사가 그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겠죠. 근데 필립보가 물어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사가도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근데 결국 이 복음서를 적은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에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신 이 사실을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근데 케파 12사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신 것은 그 말 그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고린도일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시기로 따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나타나신 그 나타나심이 아니죠. 예? 이해가 되셔요? 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내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테파노가 순교함으로써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그 다마스쿠스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서 포박하려고 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빛의 말에서 떨어지자마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바오로에게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 나타나심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과 또 바오로 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심은 이 40일 동안의 나타나심과 또 다른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 이때는 뭡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때였어요. 바오로는 성령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지만 이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적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 복음서를 적을 때는 이미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더라도 필립보가 예수님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묻긴 물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잘 알아요. 뭘 아느냐? 아버지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출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도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본자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말씀 중에 말씀하셔요. 아버지와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그것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그 하느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들은 저자가 과연 누군가? 근데 결국에 그때 알아듣지 못한 그 말씀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 그분이 그 말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을 얻은 이도 결국에는 뭘 깨달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계시고 또 나도 그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나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결국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15장 4절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이해하셔요? 받아들이셔요?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가? 읽기는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내 현세에서 내 삶 속에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왜?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내가 부활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곳에 그 부활 시기에 강의에 가서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꼭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부활의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은 또 가만히 있어. 한국 입을 꼭 말 안 해.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부활을 믿고도 자신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비 중에 또 신비죠. 예? 여러분들, 부활의 신비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내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객관적으로 2000년 전 역사적인 그 예수님이, 나자렛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죠. 복음의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내한테 들려졌을 때 진정으로 그 복음, 가스페, 에반겔리움, 기쁜 소식으로 와닿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들 안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장난삼아 어디가 로또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하는데 그 추첨 당첨 그거 하는 날 그냥 해가 장난삼아 이런다. 하나 둘 셋 넷 만일 그게 당첨되고 뭐 로또 걸리는 게 뭐 꿈이라고 그게 만일에 그래 되면 나에게 뭐예요? 이거는 뭐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거는 대박 터진 거잖아. 그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왜 복음이 되지 않는가? 결국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직업정성으로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그것이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때를 맞이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이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그 열심이 또 다른 열심으로 바뀌어요. 어떤 열심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 네가 이때까지 나로 살아왔던 그 나를 버리는 것에 열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열심은 뭐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옛 인간의 그 근성,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나를 순간순간 깨닫고 그 나를 치워버리고 버리고 항복하고 포기하고 죽이는 그것에 내가 열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내 존재가 또 다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또 다른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그 옛자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 죽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죠. 묻히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 파스카의 신비가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을 뿐인데 내가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렸을 뿐인데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고 싶다면은 먼저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 11절에 먼저 전제 조건을 놨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래서 먼저 부활의 삶을 살려면 먼저 여러분들 각자에게 바오로 사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봐,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부활의 삶하고는 이게 멀어지는 거야. 먼저 바오로 사도는 물어봐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바오로 사도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신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영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기능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은총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살아있으면 조금씩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요.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죽을 육신도 바로 그 영을 통해서 다시금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뭘 통해서? 파스카 성삼위를 통해서 내 안에 바로 옛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부활 성령 때 세례 서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파스카의 신비는 이루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 존재의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나를 재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내가 이 부활 시기에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나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자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탈출기 33장 11절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때가 찾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셔요? 당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6년 자비의 기념 때도 자비의 얼굴이라고 해책을 냈죠. 예? 교황님이. 자비의 얼굴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 자비의 얼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얼굴이에요? 아니죠. 우리 각자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버지를 찬양드리게 하여라. 내가 뭘 해가지고 찬양드리게끔 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보니까 저 사람이 뭐예요? 뭔가 틀려진 거예요. 뭔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버리고 내 안에 이제 몸소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졌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스카의 신비를 내 안에 내 존재에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셨다면 내가 오늘 이 우리가 축일로 지내는 이 빌립보와 야고보와 같이 그들이 왜 성인이 됐어요? 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 의지로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들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성령에 이끌리는 사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도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환의 길, 그 영광의 길로 그냥 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뭡니까? 거룩한 자, 성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이 기쁨, 저도 어떤 때는 이 부활 시기에 또 살다가도 또 나로 또 살아가요. 근데 아니지. 그리고 다시 버리고 다시금 내 안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제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저를 다시 일으키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기도 사도직에서 한 그 대제 음악과와 그리고 그 기도문을 오늘 제가 이렇게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금 부활의 영으로 저의 영혼을 다시금 이렇게 터치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총의 시간을 또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내가 외적으로 뭘 내가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죠. 그러나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지만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사셨기 때문에. 나를 거저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거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거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썰핀에 그 파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이제 다가오는 여름 때 되면 해변가에 보면 이렇게 썰핀 하잖아요. 예? 파도 타기. 근데 처음에는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저 파도를 어떻게 탈 건가 해가지고 그 썰핀을 들고 들어가서 부딪히는데 판판이 어떻게 돼요? 파도를 타지 못해요. 근데 몇 번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이러다가 요령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가 이끌리는데 나를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한번 맡겼더만은 자기도 모르게 힘을 뺀 상태 속에서 그냥 파도에 그 썰핀을 타고 그냥 파도가 이끌리는 대로 그냥 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썰핀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아직까지 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판판이 실패하고 또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의 파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 그 파도의 힘이 내 삶을 나를 그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성인의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도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